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위해서 다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충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주님께 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구하신 것처럼 평생 우리 아버지에서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남겨주며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시를 녹색에 그다음에 잡아주시고 성면을 키로 모아주셔서 선포하실 때 아버지에서 주님께서 잠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게 들어 쓰시는 귀한 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므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수가 38장입니다.
천수가 되는 교동문은 61번입니다. 교동문은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동의 찬송가로 495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테 집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 피정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사함받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여 하나님,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실록이 푸른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성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웃과 성도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서로의 가정에 평안을 중보하며 육신의 건강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신 주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으로 5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았음에도 때로는 원망하고 때때로 불평했던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성도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 목장 목원들의 기도 제목에 중보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바라보았던 종이 한 장보다도 더 가벼운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로 메마른 저희의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과 목장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지나며 가정과 목장과 성도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노년에 외롭게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시며 성민교회가 어르신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주여 하나님,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가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또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헌신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병든 중풍 환자를 기왓장 지붕까지 뜯어내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만연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혜를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있을 지방선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선거가 분열의 불씨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다를지라도 안산 지역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5월을 보내며 새로운 6월에 삶의 소망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예배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침부터 연습을 거듭하며 아름다운 곡조로 주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6월을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은 다음 세대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윤지훈 목사님, 시내가 시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백석대학교 교목으로도 계시고 또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젊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많은 은혜도 받고 특별히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오셔야 되는 거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목요일 날 강원도 동해로 이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가 있었고 저녁 식사 딱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엄지손가락을 딱 내면서 역대 최고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섬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코스였고 어떤 관광이었는지 잠깐 영상이 준비됐는데 효도 관광 잠깐 영상 한 3분 정도 영상 보시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빼앗어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자, 성민교회 효도관다. 네, 관광버스 2대랑 교회 승합차 2대 총 99명이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었고요. 잠깐 여행 혹시라도 못 가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저 라벤더가 예쁜데 원래 그 축제는 다음 주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축제 기간이래요. 너무 예쁩니다. 근데 우리 아직 피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 너무 많아서 정신 없는데 이때가 제일 한가하고 또 동해시청에서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그 관광 버스랑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셔틀 버스랑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원래 정류장이 아닌데도 보트 타는 데까지 태워주시고 그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족여행 가실 분 계시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주중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릉유천지랑 그 다음에 도제빌골 그렇게 딱 다 같이 있어요. 둥대 스카이 전망대 밑에 이제 바다 전망대 한 곳에 다 있는 곳이니까 두 코스로 그리고 참고로 3일과 8일이 장날이래요. 그러니까 3일과 8일 날 가시면 이런 동해시 홍보 대사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볼거리 먹거리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효도관광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일로 모일 거고요. 다음 주에 저녁 예부에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안산시와 함께하는 열린아버지학교 에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가장인 아버지들이 변화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아직 아버지 학교 가신 분이 없다면 꼭 권면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홍보 동해 갔다 온 그 관광 그 영상은 잠깐 3분짜리였는데 가서 사진 찍으신 분들은 카페 그 모든 사진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카페에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보시면 내 사진 저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후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현상으로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거면 장현성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장현희 성도님, 네, 장현희 성도님, 네, 형제지간이세요. 형제지간이고 우리 장현선 성도님은 우리 정, 정이 많으시네, 네. 우리 정현선 성도님은 우리 이재희 집사님 아드님이세요. 두 분 다 형제지간이고 우리 성민 유치원부터 다녔던 우리 민우 이제 아빠가 되시는데 지금 일어나신 우리 정현희 성도님은 형님 되십니다. 형님이고 밑에 이제 장현성 성도님 동생 되시고 형제가 다시 정현성 네. 오늘 이게 꼬여요. 네. 네, 오늘 이렇게 3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함께 등록하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우리 민우 아빠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이렇게 마음 결단했을 때 우리 형님 되시는 분도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희 성도님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는 그 일에 또 이렇게 또
동생 되신 우리 현성 성도님도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형제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하옵시고, 성민교회 와서 밥 먹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정현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히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함께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우리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도하신 분은 없나요? 등록하신 분은?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성민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체육대회를 체육관 사정으로 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야심차게 1박 2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관계된 홍보 동영상이 만들어졌다고 한 1분짜리 되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면 전 대신 그 사람에게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저 사진은 우리 시원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달리자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 거기에 맞춰서 춤춘 건데, 부끄러운 건데 그걸 또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정말 오랜만에 아마 하게 되는 걸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인당 회비가 5만 원인 것은 뭐냐면 숙박하고 이제 식사하고 또 이제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1인당 회비가 5만 원입니다. 여기 총 예산 정도 한 2천만 원 넘게 드는 예산이거든요. 그 장소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할 때 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다시 한번 힘들었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동참해주는 것이 가장 큰 격려고 위로고 힘이 되는 일들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목장별로 가시게 되면 가족별로 잠을 주실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는 그런 숙소가 있기 때문에 또 침대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가족별로, 목장별로, 또 부서별로 함께 전교인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입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 내 집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찾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종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지난주처럼 조금 깁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쉬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오셨어요. 할 수 있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가운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는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이렇게 당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하면 암기력도 좋아지게 되고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이만을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이영표 집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간증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 열심히 축구 선수로 땀 흘리며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때 기독교를 무척이나 싫어했대요. 이영표 선수가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 가자는 말이 그렇게 싫었고 기독교가 그렇게나 싫었답니다. 근데 하도 주변에서 뭐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해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전지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숙소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테이블에 컵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그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컵이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니면 이 컵이 옆으로 이렇게 쓱 갔다가 다시 이렇게 딱 오게끔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 나에게 보여주시면 자기가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컵이 붕 떴다가 떨어졌을까요? 컵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시군요. 컵이 그대로 있대요. 컵이. 에이, 그렇지. 내가 속은 거지. 하나님 없어. 그러다 이분이 이제 하도 교회를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주변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해줬대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근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면서 기도가 바뀌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난 지금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 의심하는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셔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계실 수도 있겠다.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그때부터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 컵이 위에 붕 떨어졌다가 내려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음에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변할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하고 이 사람이 못되게 굴고 그래서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바뀔 거야, 변할 거야. 믿음인 거죠. 그 신뢰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표 선수 고백이 그거였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인지 믿음이 아니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며 그렇게 믿음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처음에 기독교를 너무나 싫었고 교회 다니는 게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누는 눈물의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앞으로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들, 그 자녀가 행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복 자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내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행복이 있는 삶. 교회는 행복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며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채우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쌓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또 그런 삶 속에는 편리함과 작은 안전을 누릴 수 있지만 훗날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힘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의지했던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의 핵심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기에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죠. 여러분 가끔 TV를 볼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해외여행 가서 맛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돈 버는 사람. 제일 부럽죠. 우린 여행지에 가려고 해도 내 돈 내야 되는 거고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모든 게 다 돈 주고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되게 부러워합니다. 거기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사람들 참 부럽다.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능 프로들 다 이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방송은 리얼리티가 될 수가 없어요. 리얼리티라고 하지만 거기에 누가 항상 꼭 따라다니냐면 작가들이 따라다녀요. 드라마에만 작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능 프로에 다 작가가 있죠. 작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송국이 의도하는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대본을 쓰는 거고 그 대본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밥 먹고 하는 거지만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춰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연기입니다. 연기. 보세요. 해외여행지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내가 싫어하는, 나는 고수 싫어하는데, 난 향신료 나는 거 싫어하는데 그 식당에 향신료 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우 맛없어, 아우 나 이거 못 먹어,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맛없어도 어떻게 해요? 아 맛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 아니에요. 그 식당 맛있다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게 맛있다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줄 알고 가서 찾아갔는데 안 맛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카메라 딱 들이대면 맛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요? 먹었는데 맛있네 이런 사람하고 우와 막 눈이 동그라지면서 우와 뭐 천국의 맛이다. 어떤 사람이 캐스팅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줄까요? 그게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 잘하는 사람에게 돈 줘요. 그 컨셉에 맞추어서 그 대본에 맞추어서 그 식당도 홍보해주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유명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많은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관계의 성격 때문에 그럽니다. 관계의 성격. 연예인과 대중의 관계는 냉정하게 말해서 돈과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상품 가치가 있고 저들에게 인기를 줄 때만 유지되는 그 조건적인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많은 관중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돈으로 얽혀져 있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개그맨들 보시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남을 웃기기 위해서 막 몸이 너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크게 웃기도 하고 막 머리를 싸려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크게 웃겼는데, 근데 정작 대기실에 있을 때는 조용하게 성격 자체가 자기는 내성적이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참 항상 웃을 일도 많고 남도 웃겨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삶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카메라 앞에서만 그런 거였고 실제 자기의 모습은 외롭고 누구에도 말하기 귀찮고 싫고, 이 갭이 커지게 되니까 카메라 돌면 얼른 그 모습을 또 바꾸어서 즐거운 척 행복한 척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이 괴리감이 너무나 큰 거죠. 돈으로 엮여져 있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관계. 내 유익만 챙기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절대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자와 목자와 교사 그리고 부모님과 예수 믿는 친구들입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었는데 근데 교회 가니까 행복하고 교회 가니까 정말 즐겁고 기쁨이 넘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정말 좋다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돈이나 이익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 그걸 보여주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번 효도관광의 어르신들이 역대 최고의 관광이었다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자회 때부터 한 마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와서 행복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대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 속에 항상 줄 때 보면 받는 사람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받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고 더 성숙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변화가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는 것은 아깝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받는 것은 반대로 내 소유가 늘어나는 좋은 일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힘주어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이 행동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을, 우리 행동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이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위대한 하늘의 법칙을 심어두셨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그냥 아낌없이 다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입에 안 들어와도 내 새끼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고, 내가 좋은 옷 못 입어도 내 자녀가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다녀 귀여운 그 모습 보게 되면 행복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자녀가 좀 덜 피곤해지라고 운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속에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그것을 보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이것을 그 가정 안에서 경험했으면, 내 새끼 내가 책임이다, 내 새끼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넓혀가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 일에 섬기라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자기 가족들만큼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가족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10억 사기쳐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서 몇 년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감옥 가는 건 내가 감수하겠다.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도둑도 사기꾼도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 나와 상관없는 그 영혼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변화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된 그 자체가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변화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성격과 고집,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변화에는 늘 항상 자기를 깨트리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그걸 희생해야 되니까, 깨트려서 남에게 줘야 되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깨트리는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냉랭하고 싸늘했던 사람이 활짝 웃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의 훈련 앞에서 사람들이 그 변화가 싫으니까 자기 마음을 꽁꽁 걸어 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안 바뀔 겁니다.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신앙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 그냥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갈 테니까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어벽을 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 설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안 고칠 거야 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사람에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나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사람, 스스로 다짐을 한 사람이 하도 옆에서 계속해서 교회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목장에만 한번 와봐, 와서 밥 먹고 가, 하도 권유를 하니까 그래 밥은 먹을 수 있지 하고 해서 왔대요. 목장에 왔대요. 근데 목장에 왔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온다고 하니까 VIP잖아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이 한 사람이 맞춰주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고 삶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매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날 위해서 이렇게 할까? 내가 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 어떤 거 하나 엮여져 있는 게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내 형제도 내 가족도 안 해주는 일을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까? 우리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빗장이 이제 슥 하고 열려지게 되는 거죠. 조건이 없는 섬김,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몸으로 겪으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그럼 교회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죠. 성경을 받아보니까 늘 성경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경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멋있어요. 그렇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소망.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소망이 있는 교회가 돼요. 소망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의 자를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나 그 모든 조건들이 고달프고 낙심이 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사실 뭐냐면 소망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줬더니 이 받은 사람이 입을 싹 씻고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상대방이 안 바뀔 때 그때 이제 낙심이 되고 후회가 찾아오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미련한 짓이잖아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만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왜 미련하게 그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될까요? 안 부어야 될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야 돼요? 다 새나가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래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요, 그 물은 새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남지요. 주변에서는 비웃습니다. 미련한 짓이라고. 근데 왜 주인은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걸까요? 그럼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이 주인도 생각을 하겠지요. 계속 빠져나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주인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독을 고치겠지요. 독을 고쳐요. 독을. 물론 버릴 수도 있어요. 새로 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계속해서 붓고 새나가네, 헛수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독을, 빠진 독 밑부분을 돌로 메워야 되겠구나.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독의 입장에서, 항아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인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 섬겨줘요. 내가 거기에 시큰둥하고 반응 안 하고, 젊은 말로 이렇게 상했는데 그거 씹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계속.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지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받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주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채워주니까, 공급해 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느끼게 될까요? 주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왜 저 사람에게 밥 사주고 저 사람 차 사주고 저 사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줘야 될까? 왜 내가 수고해서 해줘야 될까? 알아주면 좋으련만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면 어떤 배움을 얻는 걸까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더 클까요? 받는 사람이 클까요? 주는 사람이 더 클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모두의 하나님인데 그 모두가 느끼는 자기의 환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깊이 안다고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요? 주는 사람. 처음부터 주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나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32절 시작.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가 에베소 성도들을 세우고 누가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을 주실까요? 누가요? 누가 주세요? 바울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소망의 핵심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변화되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12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개를. 한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상대방은 하나가 되죠. 그럼 난 몇 개가 될까요? 9개. 줄 수 있지. 2개 줬어요. 나한테 몇 개 남아요? 8개. 3개 줬어요. 몇 개 남죠? 이 사람에게 9개 줬어요. 나한테 몇 개 남았어요? 1개.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 너무 많고. 다 줬어요. 10개 다 줬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래요. 왜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내가 너 도와줬는데 넌 왜 안 변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다 주고 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근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때래요. 너 가진 거 이제 다 썼지? 이제 내가 줄게.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럼 내가 이제 도와줄게.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요? 누구 때문에 안 변하는 걸까요? 나 때문에. 우린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왜 그렇게 양심도 없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변할까? 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주시잖아요. 다.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걸까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그래서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이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만져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장 모임을 마치고 나는 목자들이 목장 일기를 쓰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일기를 열어보고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이제 써주는 거죠. 한 목장이 2주 동안 이런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땡땡땡 성도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다. 저녁을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한 목원은 동서와의 관계로 남편에게 화를 포부해야 되는데 삶 공부 때는 참는다고 고백했다. 또 한 목원은 삶 공부를 하는 동안만 목장 예배를 쉬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자 때문에 차마 말이 안 한다고 고백하면서 힘듦을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삶 공부는 재미있다고 한다.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하고 웃다 보니 10시가 넘었다. 그 다음 주에 목장에게요. 오늘은 항상 함께하던 목원 2명이 아파서 오지 못했다. 그러나 3명이서 이야기하고 웃고 웃다 보니 10시가 훌쩍 넘었다. 땡땡땡 집사는 놀다가 오랜만에 일을 하니 너무 힘든데 목장에 오니 즐겁단다. 땡땡땡 집사는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니 힘듦이 힐링이 되는 것 같단다. 참석 못한 목원과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하였다. 여러분 이 목장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전교인 실현회 때 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하고 이 실현에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목장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더 마음을 강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싫어,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뭐 한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 하신대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최근에 이제 조혜련 씨,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걸 잠깐 소개하는데, 이 조혜련 씨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어떻게 보급되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잖아요. 라틴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교부들만, 사도들만, 그 신부들만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일반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바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열심히 들고 달려가서 그 교회에 우리 문제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누군가 있죠.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그냥 한 번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자료로 남으려면 써요. 또 대표를 열심히 합니다. 전해줘요. 근데 문제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한 번 설교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해줄까요? 어떻게 해요? 외워서.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할 때 성경을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태워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전해줄까요? 복음을 외워서.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왜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글을 읽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외워서 다음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조혜련 씨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떡하죠? 성경을 외워놔야죠. 그 수고, 그 마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 다 불태우고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어떻게 전해줄까? 목숨을 걸고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구나. 그 신앙이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졌기에 그게 우리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느냐,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성경이 불태워진다면 밥을 씌워서라도 외워서 전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소망이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좋은 쪽으로 소망하십시오. 안 돼, 못해,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그 소망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집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조혜라 씨가 간증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남녀의 호랭교를 믿었대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77세에 77살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1년에 13도 성경을 1년에 13번을 읽었대요. 간증을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변화는 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면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불태워서 성경을 없앤다라고 하면 내가 외워서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은 받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런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느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목장을 축복해 주셔서 목장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 모든 고민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을 하나님 인도자가 되고 또 섬김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낙심치 않고 주는 사람 되기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